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 우리 서신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았지만 정말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그런 자로서 이제 열심히 사역에 담당했었는데요. 특히 이 베드로 전서는 유대 민족보다는 그 초대 교회에 신앙을 가지게 된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격려하고 힘을 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베드로 전서를 쭉 우리가 같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말 힘든 가운데 특히 그 터키 지방에 흩어져서 이제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에 이런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헛된 것들, 잘못된 것들, 아닌 것들을 다 벗어들이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며 또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산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내용을 하며 힘내라 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또 이 서신은 한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같이 읽게 되는 그런 회람 서신 속에 속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베드로전서 쭉 한번 읽으면서 우리 또한 그 처음부터 택감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같이 이렇게 합류하게 된 그런 영광에 동참하게 된 그런 택함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더욱더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쭉 이렇게 또 묵상하고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쭉 지방들을 이야기하거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이런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쭉 이제 호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나오는 나그네와 또 2절에 나오는 그 택하심이 굉장히 또 대비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정말 정처 없이 이제 떠도는 그 방향 없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지만 어디 마음 붙일 곳 없는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택감을 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이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어려움들 고난들은 나그네 생활 다 지나가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소망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잖아요. 그 핏부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속 제물로 그 우리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 3절부터 쭉 하면서 산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좋사오니 이 지금 상황이 좋사오니 하면은 이런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을 텐데 아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는 정말 진짜가 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이 계속 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핍박이 심했던 때이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산소망을 꼭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소망되는 내용이 또 뭔지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3절부터 그 산소망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했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들이라는 그 관계성과 또한 그 정말 죽었지만 그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또 이렇게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다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소망은 썩지도 않은 것이고 없어지지도 않은 영원한 것, 그 완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이런 준비되어 있는 구약 때부터 쭉 이제 말씀으로 약속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로 말세에 대해서 일어날 터인데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지금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건 건데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는 그 삶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실제 우리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6절부터 보면 이런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꼭 붙들고 확실한 이 소망을 주신 것을 붙들고 갈 때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며 한 번 더 8절에 격려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소망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 속한 구원에 대한 것 9절에 보면은 믿음은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육체는 정말 고난 속에 지금 다 있지만 이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요. 우리 구약 정말 이때까지 쭉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약속받은 자의 어떤 삶과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서 확실한 걸 붙들고 가는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사실은 천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사역이 얼마나 오묘한가. 사실은 천사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인간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인간보다 인간을 도우라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천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비밀로 되어 있었고 너무나 신묘막측한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천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렇게 귀한 구원의 그
내용들, 산 소망이 주어진 우리는 지금 삶이 힘들더라도 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한 자와 같이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기록되었을 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택함 받은 우리는 이제 아주 어린 시장에서 시작하겠지만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똑같이 우리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 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가장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산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17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참 컴플레인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왜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왜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컴플레인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외모만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은 나그네 때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곧 만나게 될 아버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또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저 뒤에 가면 21절부터 22절 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믿음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사는 과정을 이제 뛰어넘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 그 믿음의 내용이 그거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는 22절에 보면은 삶 속에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항상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는 썩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로 우리는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살아있는 시로서 점점점 성장할 것이고 꽃피고 열매 맺을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고요. 정말 썩어서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또 사라지는 어떤 그런 안개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소망을 꼭 붙들고 그런 것을 향해서 힘든 고난들, 어려움들 잘 이기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죠.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잘 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아서 또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라서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주님과 함께 갈 때 산 소망을 그런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잘 가리라.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끝까지 의심을 하지 않고 갈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소망된 모든 것들을 볼 날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쁨의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이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괘씸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나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우리 구원에 관한 그것이 가장 큰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찾으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누리고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놓치는 것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을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꼭 붙들고 힘든 이 생활 중에서도 너끈히 이기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파이팅!